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부터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매 새벽마다 드려지고 매 저녁마다 개인 골방에서 드려지는 지성소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꼭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모두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렬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어찌하든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다 돌이키는 그러한 대한민국 이 땅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예배 처소마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에 부어주신 그 영광과 그 임재 때문에 아름다운 돌파가 일어나는 한 주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41절부터 봅니다. 여러 번 설명하지만 시편 119편은 특별하게 히브리어 자음 22자를 8절씩 나누어서 특별히 구성된 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오늘은 이 바브라는 글자, 오늘이 6번째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알레프, 두 번째는 베이트, 이렇게 두 번째는 베이트, 세 번째는 김멜, 이렇게 계속 연결돼 가지고 오늘은 이제 바버까지 왔습니다. 바버, 저기서 우리 꼭 십자가 못, 저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 바버는 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의 어떤 못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저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십자가이기도 하고, 이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만나게 하는, 알레프 할 때 설명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중간에서 묶어주는 역할이 바로 십자가 저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도 뭐 바에보, 바에라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란 뜻이요.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이럴 때 그리고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바브라는 글자를 다른 동사고 섞어가지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해라는 글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저 단어에도 있고 또 토라 저 말씀 속에도 바로 바브가 들어있죠. 무엇보다도 십자가 기억하고 이 땅의 하늘과 이 땅과 저 하늘을 연결하는 십자가 다리, 십자가 길도 의미하고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만나게 하는 특별한 십자가 은혜를 상징하는 것도 바로 저 못 바브다.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러분 베이트 할 때 무슨 이야기 들었죠? 십자가 세 개로 지은 집이 베이트다, 집이다. 그런데 창문이 하늘로 나 있고 말씀적으로 나 있는 집,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잘 짓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가 바로 요도의 바브이죠. 그죠? 저기도 바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대로 오늘 우리가 꼭 붙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자고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대로 주의 인자신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저기서 바브와 보 루아의 엘로임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에게 오십시오. 구원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의 사랑을 가지고 오십시오. 즉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났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것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것이 사랑으로 시작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건져서 죄에서 건져서 바로 저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현세적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종말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죠?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 그 사랑의 증거는 이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현세적으로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건져주시고 어떤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처리해 주시죠. 지금 이 땅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직도 뭔가 일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자유를 저 풍력 땅에도 거꾸로 우리가 보내게 하시고 또 저 중국에도 보내게 하시고 저 러시아 이슬람권에도 보내는 선교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도 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일이 불임절 축제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자, 42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자, 우리가 이 말씀 시편에서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막 불임절 축제가 우리 축제가 될 것입니다. 하마는 장대 메어다 할 것입니다. 막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원하는 그 디자인, 우리가 계획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한 일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겠죠. 너희들 하나님이 뭐 했냐? 너희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지.
너희들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나가서 기도했잖아. 황사먼지 맞으면서 기도했잖아.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냐? 라고 물으면 우리에게 대답할 말이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사는지 보여주셔야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니, 주의 말씀을 신뢰하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니 그 약속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자, 우리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집회도 하고 개인적 기도 골방에서 기도도 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도 하고 영적 중보 기도도 우리가 영적 중보 기도를 하면서 영적 전투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를 비방하는, 지금 얼마나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교회가 잘못됐다느니, 교회가 이상한 데 나선다느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 하시면 우리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봐라!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하셨다. 너희들도 이제 제대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았느냐?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말씀의 법대로 섬겨라. 어찌 말씀의 법에서 그만 차별금 집은 너희들이 찬성하느냐? 어찌 말씀의 법에서 그만 어떤 잘못된 사상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저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시편 말씀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 하셔야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대답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나님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계획을,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여러분, 말씀이 늘 우리가 이 어떤 경우에도 그랬죠. 핍박자들이 핍박할 때도, 조롱할 때도 나는 말씀만 엎조릴 것입니다. 나는 말씀만 묵상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앞에서는 계속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씩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희망을, 나의 희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우리가 가진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미스파텐과 제데카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니까, 말씀의 법대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니까 말씀 아닌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뭔가 저들이 하는 일이 이루어져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이 정의니까 저 불의한 세력들, 저 거짓된 세력들, 저 잘못된 세력들이 그들이 뭔가 자기들이 좋아라는 박수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씩 떠나지 않도록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또 사건과 일로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망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일이 나면 이 약속의 말씀 뭐야? 성경에 나타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뭐야? 현실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뭐야? 우리가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조국을 우리로 보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만이 공의롭게 통치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킬 것이고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말씀이었죠? 끝까지 지킨다. 전심으로 지킬 것이다. 근데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는 것도 하나님 은혜, 해의가 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저들에게도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가지고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서 엉뚱한 법 만들려고, 엉뚱한 불법적인 일을 행하려고 시도도 하지 말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재판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제자리로 정렬하라,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는 제 말할 거리가 해 주셨어요.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나는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킬 것이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의 레일을 쫓아서 내가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영원히, 어제 말씀은 끝까지 전심으로, 우리가 꼭 주목할 단어가 그거예요. 그죠?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우리 교회, 적어도 말씀의 법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말씀의 자리에 제자리에 서 있는가는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서 철저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을 아래야지, 내가 아직도 회개의 자리에 돌아오지도 않고 순종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이 계속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금요일날 불임절 예배 때 호시아서 14장 1절, 2절, 3절도 붙들자고 그랬어요. 그죠? 에레미야서 4장 2절, 3절 말씀도 붙들자고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자. 우리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 체험했다면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항상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 여기서 법도를 구하였다는 것은 제 현대인 번역에 내가 주의 교훈을 따랐다,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다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저거는 어쩌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저주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듣기만 들었어요. 그죠?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주었지만, 그들이 삶의 기초를 주었지만, 그들이 살아갈 방식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고 그들의 땅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다가 결국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저 말을, 그 말을 정해요. 내가 주의 교훈을 따라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 이제 내 삶에 저주와 속박과 굴레는 없이 내가 참 자유한 가운데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삶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꼭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망치가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배우고 오늘 우리 삶에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주의 교훈을 구하였다는 것은 따랐다는 이야기는 삶에 적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참 자유 가운데 살 것을 믿습니다. 저 말을 거꾸로 하면 내가 주의 교훈을 듣기만 하고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을 살고 우상숭배의 삶을 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백성들을 뭔가 징계하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든지 천년병이 발생한다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주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길 원하면 순종하고 그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디자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갑자기 작년 12월 달부터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조금 어수선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것을 진정한 하나님 디자인하신 이 땅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 평강, 살롬을 누리고자 하면 적어도 말씀법을 받은 우리 교회만이라도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그 일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 족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자, 46절입니다.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한, 좀 이상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말고요. 좀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법에 합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누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반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입법부, 저 국회의원들이나 하나님의 법에 반한 법을 찬성하고 있는 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습니다.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현세적으로도 심판하고 총괄적으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달려가야 되고 부정한 것, 잘못된 것, 불법적인 것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바른 정답을 가지고 외칠 것은 외치고 전할 것은 전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그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겠죠. 내가 왕들에게 주의 법을 선포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자, 앞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뭐보다 더 좋아했다고요? 말씀을 은금 보화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했다. 이 시편 119편 기자는 나중에 내가 말씀 순종한 것이 내 재산입니다 하는 고백까지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직도 내가 세상 은금이 더 좋고 세상 부귀영화가 더 좋은 사람은 말씀 순종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진정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적인 위치죠. 그죠? 그 사람들이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나는 말씀이 기쁩니다. 나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말씀이 즐겁습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진 것보다 내가 말씀 순종한 것이 많은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나의 큰 상급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19편 기자예요.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기쁨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48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 것입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환영한다, 항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멀리서 좋은 사람 오면 막 손들고 어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래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도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어야 되고 그 말씀이 어느 누구보다도 큰 가치가 있는 나의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에 나는 손을 들고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말씀의 비밀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 새 깨달음을 가지고 새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마다 내가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하여 내가 두 손을 들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지를 것입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전부 다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죠. 8절성마다 알레프로 글자로 시작하고 베이트로 시작하고 긴멜로 시작하고 각 히브리어 첫 글자로 시작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순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법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말씀과 딱 붙은 다바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제시하는 그 대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 그죠?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어떤 말씀과 또 연결된다고요?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오멜세기 할 때, 오늘이 6번째 말씀 같으면 오멜세기 6일차에 시편 119편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죠? 아직 초실절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때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는 삶,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삶, 말씀이 좋아서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 주여 감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깊은 비밀을 깨달아 그 말씀들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